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이 바울이 이신칭에 관한 이 복음의 원리와 비밀을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은 갑자기 바울이 논조를 확 바꾸어서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이 바울의 그 마음과 또 이들에 대한 그 바울의 애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영접했는지를 이렇게 되짚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오늘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고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유대인 사회에서 사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그 가말리엘 문화에 속한 이 바리새인으로 이 구약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실력과 출신과 또 권력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잘났던 바울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대교의 최고 선생으로서 그 강하던 자존심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어떤 대상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누구든지 바울 앞에 있게 되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이면서 종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갔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율법 아래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어떤 능력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여러 모양으로 그 대상자들과 같은 위치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상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교양을 갖고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갖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양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구역질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교양과 수준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복음 전하는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첫 마디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누구는 간질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안질, 즉 눈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바울은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너무나 힘들어했고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바울 자신에게 이 질병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떠나가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 그 횟수의 개념보다는 바울이 온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간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이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그 처음 만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 시험에 들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 모습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들이 시험을 받을 만한 질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바울을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들이 얼마나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을 대했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신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영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모든 약점을 덮어주고 바울의 모든 약점을 개의치도 않고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영접했고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렇게 서로가 너무나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들어온 유대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들과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이간질을 시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이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무슨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멀리서 전해드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던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 처음서부터 왜 그렇게 바울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그립고 더 보고 싶고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격앙된 말로 너희를 참된 말로 책망한다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을 너희들 모르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고 조급한지 몰라요. 지금 너희들을 꿰어서 너희들을 그 복음의 궤도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그 자들은 너희와 나를 이간시키고 있고 자신들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이 속셈과 목적을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분명한 각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복음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자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은 바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고통입니다. 그만큼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자기에게 그 고통을 준 그 아기를 미워할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그 아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들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간 이들을 위해서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도자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감당했던 그의 수고는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격앙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이간시키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고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그 모든 수고를 감당했던 바울은 이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수고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수고를 안 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안 한 줄 아느냐. 수고 같지도 않은 수고를 포장해서 부풀려서 자랑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알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고통과 모든 수고 속에서도 바울의 제일 근심과 관심은 오로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했던 수고는, 복음을 위해서 했던 그 수고는 단순히 말뿐인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다시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다시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희 안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내가 어떤 수고도 다시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의 모습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질책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이 바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처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갈성교회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목사님들께 제가 주안에서 권면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생명은 절대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고는 이미 그 죽음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단순한 수고일 뿐인데, 이것조차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는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진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여러 전도자들의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의 그 수고를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